우리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1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을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도 지키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만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고 맡기신 직분에 게을리했으며 불순종했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예수마을 교회의 재단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날에 매여 있지 않고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교회, 직장을 살리는 교회,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고현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14년여 동안 주님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끌어주시고 밀어주신 하나님, 생사의 기로에서도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도 우리 고현석 목사님 가장 먼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양들로 인하여 마음 상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영과 육 모두 책임져 주심으로 지금까지 목회 기간보다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 복받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신 주님,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사모님을 사랑하시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동화 전도사님과 원미경 전도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맡기신 자리에서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코로나19를 위해 불철주야 잠 못 이루시며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시고 2021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2021년에는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와 특히 우리나라에 종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크게 찬양하며 크게 기도하며 크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 또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임을 믿고 기도로 온 힘 다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사는 날 동안 복받는 간증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부족함 없이 늘 푸르게 하시고 열매 맺어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상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회복과 치유와 소망과 사랑만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를 늘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말에게 낳으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4절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지금의 시간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낙심할 때마다 용기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주옵소서. 아침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도 복이 되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이 수고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들의 성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의 터전까지도 하나님 복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 하나 더 했으면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절 잘 견뎌주셨고 또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되고 우리 정말 새해에는 모든 힘든 것 다 내려놓고 좋은 일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기에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예배 순서와 예배 영상을 위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전교인 대상으로 문자로 매일 말씀과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고 영신 예배, 저희 교회에서 1년에 가장 많은 교우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이지만 우리 이번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온라인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해를 예배를 통해 마무리하시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 소원 기도와 또 서약서를 담긴 신년 감사 예물을 우리 함께 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 우리 말씀 카드는 우리 교회에서 다 준비해 드렸는데 우리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대면에서 오시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뒤에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때 여러분 가족 수대로 뽑아서 우리 가져가셔서 한 해 말씀으로 삼아 주시기를 우리 바라겠습니다. 2021년 달력과 우리 속회 공과 우리 구역용과 남선교회 청장년 우리 속회용으로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가정들, 우리 속장 강사님들 우리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리고 릴레이 기도회가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에 우리 각 처소에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기에 이런 바라기는 모이는 가정,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임하는 처소에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나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하 비전을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현물과 헌금으로 후원하신 분들께 우리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 첫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획위원들과 함께 오픈 기념식을 하고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에게 오픈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차게 우리 한 해 열심히 달리셔서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결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유들이 있지만 마치 핑계인 것만 같습니다. 그저 주님께 송구한 마음만 마음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내년을 기약할 수 있기에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뜨개질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가정들마다 어머니들께서 뜨개질을 정말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뜨개질로 스웨터를 떠서 입기도 하고 또 모자를 떠서 쓰기도 하고 목도리를 짜서 목에 두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집 어머니가 솜씨가 좋은가? 여러분, 그런데 이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요, 매듭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뜨개질을 잘했을지라도 매듭을 짓지 아니하면 언젠가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풀려지면 애써 만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선두로 열심히 뛰는 것보다 마지막 42.195 그 미터를 다 달렸을 때 마지막에 선두로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 뛰어도 마지막에 기권한다든지 포기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성당을 짓는 그 시간에 꼭대기에 천장 벽화를 그가 책임지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벽화가 거의 완성될 때 일이었습니다. 작품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가리키면서 여기저기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조수가 선생님,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끝났다고 보이는가? 아직 내가 볼 땐 내 눈에는 끝이 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 작품을 정말 매진하여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미켈란젤로는요, 천장을 계속 뚫어져라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여보게,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나 보이는데 과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이걸 끝났다고 여기실지 난 지금 그것이 걱정이라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 앞에 나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얘야, 너 정말 괜찮은 인생 살았구나.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내 인생 좋은 열매 거두었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언은 자기 마지막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평생 동안 그가 말했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하고 가장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 요단들을 바라보며 그 가난을 바라다보며 거기에 서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너희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 말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결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년주를 맞이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한 해를 잘 매듭을 지시고 새로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는요, 옛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듭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다시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요, 2020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2020년이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2020년이요, 코로나 때문에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옛날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나 좀 알아줘, 나 좀 생각해줘, 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에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事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근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더듬어 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더듬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고 식어지고 시험 들고 불평 들 때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했지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광야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고, 우리의 힘으로 광야 40년을 보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 시간이었지만 단 한 끼도 굶주리지 않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옛날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마지막의 절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기억한 것에, 그것의 모든 절반은 1시간 내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 자신이 절반 기억해낸 것의 70%가 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요, 그거 알려간 건 남은 것 중에 또 80%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이 지나가도 남아있는 기억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것,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또 20%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기억해야 되겠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속히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것 다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마음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너의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옛날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하지만 가장 약한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말, 하나님이여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그릇 깨질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40년 동안의 광야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라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의 과거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올 한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용호 박사가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그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축구공으로 머리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 충격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장애인 정책 차관보와 유엔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으로서 그는 많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맹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고로 눈이 잃어버린 것, 맹인이 된 것,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불평거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난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그 어떤 해보다 우리에게는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럼 하나님 정말 때때로 우리를 근심 중에 있게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독수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신의 둥지를 만들 때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 또 짐승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절대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가장 높은 곳 위에 절벽 같은 곳에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알을 낳고 또 그 안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새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갑니다. 어미 독수리는 물어든 음식을 받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치를 퍼덕이면서 새끼 독수리를 괴롭힙니다. 그 둥지를 다 흩어버려서 저 절벽 아래로 그 둥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새끼 독수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우리 어미 독수리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갑자기 미쳤나? 갑자기 돌았나? 당황해할 겁니다. 그 새끼 독수리를 또 어미 독수리는 갑자기 발로 채가줘서 절벽 아래로 내던집니다. 새끼 독수리는 죽은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날개짓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 독수리를 물어다가 또 올려다 놓습니다. 반복적으로 몇 차례 하더니 새끼 독수리가 비로소 자기의 날개짓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때가 되면 저 새끼 독수리도 나와 같이 하늘을 날아가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둥절에 머무는 것을 바라다 보며 그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하기도 했고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몰아들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불 속에 지나갈 수 있도록 몰아넣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강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잘 매듭을 짓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험한 길을 갔을지라도 때는 순탄 길을 갔을지라도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오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소단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처럼 기름을 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시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알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짐을 믿고 우리가 매듭 지어야 될 매듭이 있다라면 마지막에 매듭은요, 감사라고 하는 매듭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연단의 의도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요,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듭을 믿음 안에서 잘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0년 우리 평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여 소망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을 그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하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새해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교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